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큰 소리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경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 9절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성도들이 부를 희망의 노래. 다시 한번 성도들이 부를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살 확률이 2%밖에 안 되는, 몇 프로? 2%. 아직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2%나 남아있는 그런 분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 뒤에 김영섭 집사님 소동해 주시고 우리 한 5분 정도 영상입니다. 가사를 잘 보시고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 이분은 미국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왜 저 옛날에 그 인재들 이렇게 양성하는 곳 이렇게 노래나 이런 거 해서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아주 유명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심사하는 가운데 했던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생존율 2%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렇게 밝게 난 괜찮아 이러면서 희망을 주는 메신저였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 예배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요 부분쯤에 이렇게 드시면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그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에게, 죄로 물든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이 너희들 정말 살고 싶으냐? 살고자 하는 마음들은 있기는 있냐? 너 정말 살고 싶어? 내가 정말로 고쳐줄까? 너희들 정말로 낫고 싶어? 진짜 변화되고 싶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고향이 어디냐? 언제부터 여기에 앉아 있었느냐? 왜? 무슨 병이냐? 그런 것도 묻지 않았어요.
한마디 희망을 물으셨어요. 따라합니다. 희망을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오랜 병자. 예수님은 그를 아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전에. 38년 동안이나 한자리에 앉아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병이 낫기를 38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는 자를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묻는데 딱 한마디만 물으셨어요. 이름이 뭐냐를 물은 것도 아니고, 그죠? 너의 병명을 물은 것도 아니고, 딱 한마디. 희망을 물으셨어. 희망.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냐? 38년이나 되었으니까 당연한 질문이시겠지요. 뭐 한 3년쯤 되셨으면 뭐 이런 질문이 필요 없겠지만 38년 같으면 거의 이제 후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살 만큼 산 인상 끝자락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38년 된 명자에게 아직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포기했냐? 낫는 것을 이제 포기해버렸냐? 아니면 아직도 낫고 싶으냐? 이걸 물으셨어요. 희망이 있는가를 물으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은 거두절미하면 한마디로 물론입니다. 저는 지금도 낫고자 합니다. 38년 긴 세월이지요. 다 포기하고 다 그만두어야만 되는 시기이죠.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저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가고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친인척 형제들 다 떠나가고 저는 재산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병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거죽대기를 깔고 앉아서 있는데,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 우물의 전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갈할 때가 있거든요. 물을 이렇게 옛 물은 벗어버리고 새 물을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배에서부터 유입되어지는 물이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면 옛 고여있는 물은 물러가고 새 물이 이렇게 또 찰 때가 있다. 우리가 찰랑찰랑 차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또 새 물이 또 이렇게 시내에서 물이 들어와서 옛 물은 또 흘려버리고 새 물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 동안 차 있는 이런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게 물이 동할 때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순간에 저 물속에만 들어가면 저 새 물에만 몸만 젖으면 다 낫는다는 이 이야기를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저 못에다가 넣어줄 한 명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들어누워서 손발도 꼼짝도 못하고, 누가 저를 음식을 떠먹여주면 먹고, 누가 저를 부축해 주지 않으면 저는 제 걸음으로는 한 걸음도 요 몇 미터도 가지 못하는데, 저 먼 거리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면 다른 병자들이 다 나보다 앞서가서 저는 늘 뒤처지고 맙니다. 저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이렇게 들어누워 있을 뿐 제 마음은요, 지금도 낫기를 원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시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과는 잘 알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긴 세월 낫기를 원하는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사람에게 이 중요한 거예요.
포기해버린 사람 말고, 중단해버린 사람 말고 끝까지 매어 달리고 있는 사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끝까지 주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 이내 벌써 포기해버리고 정리해버린 사람 말고 아직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병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각색 병자들이 막 거기에 진짜 막 버글버글 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장 묵은 병자, 가장 가망성 없는 병자, 희망의 끈을 놓아도 벌써 오래전에 놓았어야만 되는 환자, 벌써 포기해버렸어야 될 환자, 38년 같으면 이제 끝났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환자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제일 오래되고 가장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찾아가셔서 물으신 것이죠. 낫고자 하느냐? 아직도 네가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절망스러운 우리 자신, 내가 생각할 때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 말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쩌면 포기하고 정리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말고 아직까지도 소망의 끈, 희망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또 어김없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낫고자 하는 희망이 있느냐? (38년) 긴 세월 동안 기어이 낫고 싶어하는 이 병자에게 38년 이상이나 이 사람을 기어이 고쳐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아무리 낫고 싶은 희망의 끈,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포기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지 않고, 38년 된 병자 곁에 있지 않고, 38년 된 병자와 대화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결코 38년 된 병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기어이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곁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기어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가망 없어 같아 보이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38년이나 굳어있는, 지독시리도 말도 안 듣고 지독시리도 고집이 센,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인, 틈만 나면 죄짓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게 하고 틈만 나면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죄덩어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그 곁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너 정말로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희망의 끈이 진짜 변화되고 싶은지 물어보시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은 곁에 서서 네가 소망만 갖고 있다면, 너가 정말로 낫고자 변화되고자 하는 희망의 끈만 너에게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 거라는 자세로 기어이 이 병자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 정성을, 이 시선을, 이 관심을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 부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서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를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처구니 알고 계시죠? 우리 가끔 이렇게 하다가 참 어처구니 없다, 뭐 누가 이렇게 말하다가 말을 이렇게 듣다가 해도 진짜 어처구니 없네, 막 뒤통수 맞았네, 뭐 이런 의미로 참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가 하면, 여러분, 어처구니는 절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처구니는 맷돌로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맷돌로 손잡이. 알고 계시죠? 믹서기.
요즘은 전기 코드 딱 꼽아가지고 파워 버튼만 딱 누르면은 막 과일도 갈고 막 콩도 갈고 막 이 믹서기가 빙 돌아가가지고 막 10초 만에 모든 걸 다 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뭐 땅콩도 갈고 막 호두도 갈아버리죠. 근데 옛날에는 믹서기가 맷돌이었어요. 맷돌. 제 어릴 적만 해도 믹서기란 건 없었어요. 대통령이나 갖고 계셨을까? 서민들은 여러분 믹서기라는 건 없었어요. 제 어린 시절 70년대에는요 맷돌은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맷돌. 맷돌은 반드시 두 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덩어리 갖고는 맷돌이 될 수 없어요. 두 덩어리의 맷돌이 이렇게 이제 엎어져 있으면 그 위에다가 제일 위에 있는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처구니를 꼽아야 돼.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막대기 이 팔뚝만한 막대기를 갖다가 이거 조금 더 가난해야 되겠지만 그런 막대기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위에 맷돌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맷돌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다가 콩을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메주를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넣으면은 그걸 이렇게 갈면은 그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게 양면이 막 부딪혀가지고 옆으로 가루가 이제 가루된 게 이제 이렇게 액체가 막 흘러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처구니는 맷돌을 다 갈고 나면은 반드시 엄마는 어떻게 했느냐 어처구니를 빼가지고 저 위에다가 올려놔요. 왜? 아이들이 손 못 대는 거지. 그거 버려버리면 큰일 나거든. 맷돌 못 돌리거든. 그래서 맷돌을 돌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어처구니가 있어야 돼. 이 어처구니를 끼워서 돌려야 돼. 그 무거운 돌을 돌려야 믹스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어처구니와 같은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세요. 맷돌이 콩을 갈려면 반드시 두 개의 맷돌이 있어야 돼. 아래 맷돌이 없으면 어처구니 꼽혀있는 맷돌 아무 소용이 없어. 위에 맷돌만 있어가지고는 콩을 갈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거기에 어처구니이신 예수가 있다 할지라도 소용없어. 반드시 어처구니가 꽂혀있는 윗맷돌이 있으면 아래를 받쳐주는 맷돌이 반드시 있어야만 콩을 갈고 과일을 갈고 뭐 다른 무슨 곡물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어처구니가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어처구니 되시고 모든 자들이 어처구니, 그분이 계셔야 살고 그분이 계셔야 구원을 받아요. 그분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천국 가는 진리다, 내가 천국 가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처구니가 되시는 분인데 어처구니가 되시는 예수님도 할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처구니가 되신 예수님도 기적과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실 수가 있어요. 뭐가 없을 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기적과 능력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랫 맷돌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랫 맷돌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자 하는 희망을 품은 사람이 아랫맷돌이고 그 위에 어처구니가 꼽히신 예수님이 윗맷돌이 되셔서 돌려야 곡물이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거기에서 먹을거리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죠. 어처구니 되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보세요. 거기에 물 떨어지는 사람이 없고 물 길러 오는 하인이 없고 물 떠다 주는 하인이 없고 바닥나는 물이 없으면 포도주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적을 행할 수가 소용이 없어요. 왜? 기적을 베풀 장소가 있어야 기적을 베풀지.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을 필요로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었으면은 예수님 그곳에서 무리들 5,000명 먹이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빨리 흩어져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여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에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의 어처구니이신 은혜가 거기에 임하니까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이 배불리 먹게 된 거죠. 제자들은
희망을 갖고 음식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아라 그러셨어요. 먹을 것이 있어야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없어도 너희들 가만히 있어 말해 5,000명 전부 배가 빵빵하게 불러질지어도 이러면 빵빵하게 부르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는 그렇게 안 하셔요. 창조물을 쌍도할 때는 반드시 어떤 재료가 있어야 역사를 하셔. 그러니까 아랫 맷돌이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구해오는 제자들이 있어야 거기에 5,000명을 배불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플러스되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당대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보세요. 군대 장관이 아무리 거기 서 있어도 성을 도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성을 돌아라 할 때 선을 7바퀴 도는 순종하는 아랫맷돌인 백성들이 있어야 거기에 군대 장관이 역사해가지고 성을 무너뜨리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군대 장관이 내가 다 할게 안 그러셔요.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일하시는 방법을 잠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우리는 희망도 없고 우리는 벌써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벌써 내 자신을 정리해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 아랫맷돌인 순종하는 내가 없는데 고침받고자 하는, 변화되고자 하는,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새 영이 되고자 하는, 구원받고자 하는, 희망을 잃지 않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아랫맷돌인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에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던진 질문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을까? 그의 대답을 왜 기다리셨을까? 그거 안 하고도, 질문 안 하고도 고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됐으면 진짜 고쳐줘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조건 손 얹어가지고 병을 낫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물으셨어요. 38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한 연수가 38년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 첫 출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저 요단강 끝자락까지, 그때까지 머문 기간이 38년이었어요. 38년은 그야말로 죽을 고생한 38년이었습니다. 광야를 거쳐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지 않으면 도저히 먹을 것 살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을 38년 긴 인생을 보낸 것입니다. 그 38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도 사용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써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 앞에 오늘 서 계시는 것이죠. 38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의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번역합니다.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이 이제는 해보다가 안 되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절벽의 끝자락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자락의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결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꼭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질문하시기를 아직까지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대답들을 잘 하셔야 돼. 이 38년 된 병자는 대답을 너무 잘했어. 물론입니다. 나를 도와줄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만 되신다면 저는 오늘도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그 한 명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어쩌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희들입니다. 신앙의 절망의 끝자락, 생활 삶의 절망의 끝자락. 뭘 해도 돈이 안 들어오고 뭘 해도 막 시원찮아. 사업도 가정도 일터도 뭐 하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 죽으라고 일하는데 들어오는 금전은 작아. 나가야 될 돈은 천태만상인데 내 손에 쥐어진 돈으로는 턱도 없어.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쩌면은 이 38년 된 세월의 끝자락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셔요. 그 앞에 계시고 그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가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그에게 물으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르고 물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병이 38년 된지 미처 모르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빤히 아시고 다 아세요. 그 상황을 아시고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기어이 고치고 싶은 마음이 주님께 계시기 때문에. 네가 희망의 끝만 놓치지 않는다면, 네가 소망의 끝만 놓치지 않는다면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너 오늘 또 살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안드로폰 우케코라 그럽니다. 안드로폰 우케코. 병자가 대답한 대답이 그 대답이었어요. 주님에게 안드로폰 우케코. 이 말은 저는 도움받을 수 있는, 저를 도와줄 한 명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어주리라 하시고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아니, 이 방법은 이 병자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었어요. 38년 동안 기다렸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 병자가 기다렸던 방법은 베데스다 모단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그분은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동할대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설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의료로 의술로 그렇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물이 동할대에 들어가지 않아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몸을 씻지 않아도 낫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몰랐지. 우리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밖에는 몰라. 물이 동할대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 길밖에는 몰라.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 이곳에서 자비를 받아야 되고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나를 고친다는 방법밖에는 몰라.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네가 아직도 희망의 끈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신비하고 신통한 방법, 진짜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으로 나를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 예수님께는 그 해답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세요.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님에 대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주님에 대한 견해와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방법밖에는 모르잖아요. 주님께 새로운 방법이 있고 살 방법이 있는데 주님은 그걸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으신 것이죠. 너 낫고자 하느냐? 너 고쳐줄까? 물이 동할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몸 씻는 것 말고 내한테 새 방법이 있어. 너를 진짜로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내한테 있다.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고쳐주십시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묘약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지음하신 모든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세상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38년 동안 주저앉았으니까 근육이나 있었겠습니까?
힘줄이나 제대로 살아있었겠습니까? 의술로 과학적으로 물속에 들어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음성이 이 38년 된 병자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버려두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쫓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의 노래,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는 어떤 노래냐? 여전히 희망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것,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우리 좋은 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삶은 물론 38년과 같이 막막하고 긴긴 병든 세월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히는 연수가 38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여전히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이상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안 된다 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게 없어. 38년 된 병자가 단 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한 명도 없어서 끝난 거야.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어. 왜? 아직 주님이 거기 계신 거야. 이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 계신 것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그분이 질문을 하셨다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아직도 네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마음으로 지지 않고 있느냐?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 아직도 내게 구하고 있느냐? 아직도 나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느냐? 아직도 너는 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느냐? 아직도 내가 네 집안을, 네 가족을,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진솔하게 고백하기를,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희망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을 5분간 짧게 보았습니다. 살 확률이 2%밖에 안 남았다고 병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시한부 생명입니다. 일주일 안에 죽을지 모르는 것이죠. 2%밖에 남지 않은데도 이 기독교인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저 여인이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0%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제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2%의 이 강력한 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때 윗맷돌 어처구니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새로워지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변화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희망의 노래입니다. It's okay. 괜찮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예수님이 안 된다고 안 하셨기 때문에 괜찮아.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보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 아버지, 이 희망의 끈, 이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부여잡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미사오니,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저들 생에, 저들의 삶 간섭하여 주셔서 달라지고 변화된 생을 사는 우리 좋은 교회 이 영상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